다 같이 2011년 4월 18일 화상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1절만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전 안에서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부위에 하나님 손을 대주시며 그들의 갈급한 영혼에 하나님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습 안에서 너무나 큰 불안이 있고 또 그 모습 안에서 너무나 큰 절망이 있고 그 안에서 너무나 큰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들을 없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나갔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기요양병원과 경기 케어센터에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과 또한 임원과 모든 환우들과 봉사자들 위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와 함께하시며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7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던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의 마음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늘 주님의 전을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신 또 기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열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를 때 더 큰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한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저희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의 희생을 통해 이 땅에서 죽어갔던 많은 선교사들과 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의 은혜를 또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예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보다 어렵고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 예물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제단을 쌓는 손과 발이 지치지 않도록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갈아엎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10절 이후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씨를 땅에다 그냥 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씨가 알아서 자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먼저 땅을 먼저 갈고 씨를 뿌리는데 그 나라에서는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습관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또 가만히 있으면 그 소망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또 우리의 인간관계와 또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순종하면 축복 주신다 그러는데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럼 내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또 그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아엎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과 또 사탄이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은 갈아엎지 않으면 그대로 그 뜨거운 햇빛에 노출돼서 금방 말라버리는 거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또 짓눌려서 그대로 두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엎어야 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뿌리를 잘 내리고 좋은 햇볕을 받고 그렇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좋은 밭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길가와 같은 밭이고 때때로는 우리가 돌밭과 같은 밭이고 때때로 우리는 가시밭과 같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갈아엎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갈아엎어야 될까? 나는 맨날 갈아엎고 싶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까지 대답했던 대답은 똑같습니다. 찬송과 성경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면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솔직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또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또 내려놔져야 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한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중간에 또 신앙생활을 접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위로를 받고 곧바로 응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불안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또 하나님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이처럼 씨를 뿌리는 비유처럼 비유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존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그렇고 햇볕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옆에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 역시 여러분이 늘 기독교를 통해서 이해하는 천국도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습니다. 천국 아래 그 어디나 천국이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존하고 있지만 어떤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은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신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권은 해 아래 무엇이든지 다 해당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자기가 내 거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거다라고 하는 소유와 또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인이 없습니다. 이런 천국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디지털 신호가 1과 0 두 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천국도 1과 0 두 글자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들은 이렇게 0과 1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 순간은 1로 표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 순간들은 0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창조의 영역입니다. 믿음을 주셨는데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셨는데 소망을 계속하면 소망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과 소망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이러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천국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8절 이후에 주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소망을 주시면 소망으로 화답하고, 순종을 주시면 순종으로 화답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경주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달리냐 아니냐가 있을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병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생활이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두 가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천국의 삶을 사느냐는 고백이 있느냐 고백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예배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시련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그려줍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가혹하고 또 우리를 모두 다 태워버릴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런 시련이야말로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정결한 불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또 소망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갈아엎고 우리의 마음밭을 잘 경영함으로 하나님 안에 귀한 열매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263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여기 서포리에 사시는 이명묵 선생님께서 이번 토요일 날 오셔서 교회 조명을 위해 또 봉사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전주보다 훨씬 더 밝고 환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 달에는 3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철호 집사님께서 수술을 또 6월 달에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함께 하시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화성소망교회 성도들과 또 경기요양병원 우리 환우들과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